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실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친 덫이나 올가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누군가를 죄에 빠지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을 실망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 중에서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11장 52절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가식적이고 또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책임을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요, 그 책임은 엄청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믿음,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바보처럼 봤으면 7번이나 잘못을 해놓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본때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냥 용서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본때를 보여야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본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본때를 봤고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때를 보이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깨닫도록 만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버릇처럼 용서를 구해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4번, 5번, 7번까지도 뉘우친다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몇 번 회개를 합니까? 그리고 매번 회개할 때마다 중복되는 죄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며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용서의 모습입니다. 이런 용서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기적과 능력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이 구절은 믿음으로 어떤 기적과 능력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그런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을 구실로 내 뜻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 뜻을 꺾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른 종의 자세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아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종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한 것이라고 여기고 칭찬이 없어도 그저 묵묵하게 종의 자리에서 종이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종으로 사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로는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입으로만 종이라고 말하는지 실제 종임을 아는 종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면 종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은 한 후에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진정한 종으로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종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